지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적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교회답지 못하다, 또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 교회를 외부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고, 아, 사람이 많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바른 관이 잡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센터 가게 되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또 많은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알곡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냐 하게 되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놨는데 바로 그의 몸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제2의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2의 성육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느냐,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느냐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 관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나가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게 되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게 되면 그 세상 역사의 중심축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운 데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옥스퍼드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이면은 하버드 대학,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이라면 좋은 교수가 있고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단순히 외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가까운 데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또 교회는 제대로 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싸움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싸움은 종교개혁 시대도 이루어졌고, 그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이 좋은 교회를 뭐로 알 수 있느냐, 어떤 게 트루처치냐, 어떤 게 참된 교회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리폼했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된 것, 다른 복음이 선포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물론 가라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트루처치,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유인물 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해지려면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교회가 트루처치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를 바울이 평가하는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기둥이 돼야 되고 진리로 터, 베이직, 기본이 바로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목사가 말씀을 전포하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둥이 없는 거예요. 기둥이 없는 건물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제대로 된 교회는, 참된 교회의 징표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잘 표현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게 되면 첫째로 신앙 고백이 바로 된 교회예요. 자, 여기 보면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이사가 주였습니다. 가이사가 신이었습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요,
주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종말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 입으로 하는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내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믿어지는 마음은 달라요. 내가 믿는 믿음은 자율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자율 종교가 아니에요.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천지를 진동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주로 믿습니까? 그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혈육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유인물 안 받으신 분들 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마음이에요. 믿어지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제하고 밥 먹고 그리고 세상 얘기하고 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커뮤니티 센터예요. 주민 자치들이 모여서 자치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한국 가서도 집회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게 기적입니다. 신비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그냥 자다가 늦게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라 그래서 장로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일을 결정할 때 혼자가 하는 거하고 또 5명이 하고 10명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잘 들으세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10명, 20명이 하면은 더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하는 민주주의 정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걸 다수가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회 같은 데 투표를 합니다. 그것은 그 권사, 장로 투표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결정할 때 올바로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성경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맞아도 성경이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의 생각대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주의, 신본주의가 우선이에요. 아멘? 목사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교인들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통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다 맞아도 기도해서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가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도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삶이 변화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돈 많이 낸다 해가지고 교회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은 쉬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도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 돈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주인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인이면 이해하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명령이면 이해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분도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오늘도 주인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인은 자기가 주인을 하고,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면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갈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자, 에베소 2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교회를 머리고 몸이라 그랬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이 세상 언덕 위에 세운 그런 그 등대처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욕하고 교회가 어떻다 말해도요,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머리고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란 말은 맞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머리는 이성과 감정과 그의 모든 의지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머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몸도 손도 움직이는 거예요. 발도 움직이고. 머리가 통치기관이에요. 머리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고 붙어 있어서 항상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치매가 무섭잖아요. 치매 무서운 거예요. 알츠하이머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건망증이 자꾸 심해지면 치매까지 간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 지도하는데도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올바로 된 성도가 아니에요. 머리와 몸의 지도를 받는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지성, 감성,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여 주여 하는데도요, 주님 안 따라가요. 다 자기가 주장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영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거 다 두 개 따로 다 봐야 되는데, 예. 자, 음부라는 건 구미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죽음의 노예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죄값입니다. 그 죄값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마귀에게 달려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이김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이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장인 어르신 원로 목사님 병 간호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가려고 그랬지만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늘 불효한 것만 생각나고 받은 거는 많은데 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도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장인어른이 교회 할 때요. 그때 제가 4학년이었는데 전도사로 내가 대전에 날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교사들이요. 반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교사들이 반장이었어요. 주일날 오후 토요일날 3시부터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서 신방하고 또 전도해가지고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전도사인데 신학교 4학년인데 아니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건 교사들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막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와서 분방 공부를 하고 나가서 부지런히 신방하러 전도해가지고 아침서부터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보고를 해. 인원이 얼마 나왔냐. 그리고 기도한 거, 성경 읽은 거 다 보고를 해. 이 복도에 딱 서가지고 남자 선생, 여자 선생 일렬로 딱 서서 보고를 해요. 주일학교 애들이 인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신방 안 하고 기도를 안 했다 그랬으면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사건이에요?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사들이 막 찰찰찰 내고 막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또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요, 야 나는 이거 전도사 자격도 없다. 전도사가 교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도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뛰니까 얼마나 막 그 교사들이 막 열심히 뛰고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오는지 막 그때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이 먹고 몸 이렇게 85세가 되노니까 이제 완전히 노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막 깨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죄를 회개하고 속자 눈물이 막 그냥 눈이 막 둥둥 불 정도로 울고 그렇게 했던 분이 나이 먹으니까
몸에 병이 나니까 이제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토론토에서 가서 이제 목욕탕을 데리고 가고 3번밖에 못했지만은 가서 이제 목욕탕 가서 당신 머리부터 발까지 다 때를 밀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겨우 부착해가지고 다 때를 밀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날 되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밥을 이제 장모님도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음식을 어떻게든지 막 그래도 한 끼라도 더 드시게 해가지고 들게 해가지고 사이 보낸다고 하면서 식사 다 대접하고 이제 그러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 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눈물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막 한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잘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또 당신이 운전도 못하는데 또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때도 또 붙잡고 또 우는 거야. 눈물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막 그냥 껴안고 우는 거예요. 언제 볼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기도 응답도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런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는 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는 게 바뀌어져야 돼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에도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교회도 승리합니다.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 집회 이번에 그 교회에 이렇게 몇 군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교인들이요. 지금 이제 부흥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짜 부흥운동 했어요. 심령 부흥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감정만 성령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감정만 붕 뜨게 했어요. 지금 이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요. 십자가로 돌아오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바로 된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어떤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기는 교회, 교회 약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